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삶의 교훈과 깊은 지혜가 담긴 기록들입니다. 잔잔하게 밀려왔다. 멀어지는 파도 소리와 함께 어부와 그의 아내가 시작됩니다. 어부와 그의 아내. 옛날 어느 바닷가 낡은 함지박 같은 오두막에 가난한 어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매일 바닷가에 나가 낚싯대를 들이우며 시간을 보냈고, 어느 날 평소보다 훨씬 깊은 바닷속으로 낚싯줄을 내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끝에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졌고 어부가 힘껏 끌어올리자 아주 크고 아름다운 넙치 한 마리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넙치가 사람의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님, 제발 부탁이니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라 마법에 걸린 왕자랍니다. 저를 먹어봐야 맛도 없을 테니 다시 바다로 보내주세요. 말하는 물고기를 처음 본 어부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말을 하는 물고기를 어떻게 먹겠소? 걱정 마시오. 그냥 보내주겠소. 어부는 넙치를 바늘에서 조심스럽게 빼내어 맑은 바닷물 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넙치는 긴 핏자국을 남기며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고, 어부는 빈손이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오두막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아내는 눈을 크게 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바보같이 그냥 보내줬다고요? 마법에 걸린 왕자라면 소원 하나쯤은 들어줬을 텐데 말이에요. 아내는 낡고 구멍난 오두막을 가리키며 어부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좁고 더러운 함지박집에서 평생 살아야 하나요? 당장 가서 그 넙치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예쁜 작은 오두막 하나만 달라고 말하란 말이에요. 어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지겨 다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바다는 어둡고 노란 빛을 띠며 잔잔하게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바다를 향해 넙치를 부르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다의 넙치여, 내 말을 들어주게. 내 아내 일제벨이 내가 원하지 않는 소원을 빌어달라네. 그러자 넙치가 물 위로 머리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부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 작은 오두막 한 채를 갖고 싶어 한다네. 넙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미 아내는 오두막 안에 있습니다. 어부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보니 낡았던 함지박 집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예쁜 문과 정원이 딸린 새 오두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부가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기쁨에 겨워 그의 손을 잡고 새 오두막 안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집 안에는 깨끗한 거실과 침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부엌과 식기들이 갖춰져 있었고,
뒤뜰에는 닭과 오리들이 노니는 작은 정원까지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요. 우리 여기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어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내와 함께 즐거운 저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두 주가 지나자 아내는 정원을 거닐며 미간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어부를 불러 세우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 이 집은 너무 좁아요. 뜰도 작아서 마음껏 산책하기가 힘들군요. 나는 커다란 석조성에서 살고 싶어졌어요. 당장 넙치에게 가서 우리에게 커다란 성을 달라고 하세요. 어부는 깜짝 놀라 아내를 말렸습니다. 이 오두막도 충분히 훌륭하오. 넙치를 너무 번거롭게 하면 화를 낼지도 모르니 제발 참아주구려. 그러나 아내는 화를 내며 막무가내로 어부를 바닷가로 밀어냈습니다. 어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바다에 닿았습니다. 바다는 이제 노란색이 아니라 짙은 보랏빛과 검푸른 색으로 변해 있었고 물결은 성난 듯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넙치를 불렀습니다. 바다의 넙치여, 내 말을 들어주게. 내 아내 일제벨이 내가 원하지 않는 소원을 또 빌어달라네. 물결을 헤치고 나타난 넙치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무엇을 원합니까? 어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이제는 커다란 석조성에서 살고 싶어 한다네. 넙치는 이번에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아내는 이미 성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부가 돌아가 보니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돌성이 웅장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성문 앞에는 아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었고 수많은 하인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성 안은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크리스털 조명으로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영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부는 압도적인 광경에 넋을 잃었지만 아내의 눈빛은 만족보다는 오히려 더 차가운 욕망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석조성의 주인이 된 다음 날 아침, 어부는 창밖으로 펼쳐진 드넓은 영지를 보며 이제야말로 아내가 만족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난 아내는 창밖을 내다보며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 넓은 땅을 바라만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저 땅과 그 위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국왕이 되어야겠어요. 어부는 경악하며 아내를 만류했습니다. 여왕이라니요. 넙치가 그런 엄청난 소원까지 들어줄 리가 없어. 제발 여기서 만족합시다. 그러나 아내는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요. 당장 가서 넙치에게 내가 왕이 되겠다고 전하세요. 어부는 공포에 질린 채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이제 바다는 짙은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물 밑에서는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 기분 나쁜 거품이 일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다의 넙치여 내 말을 들어주게. 내 아내 일제벨이 내가 원하지 않는 소원을 또 빌어달라네. 넙치가 파도 사이로 불쑥 나타나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 합니까? 어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내가 국왕이 되고 싶어 한다네 라고 답했습니다. 넙치는 그저 가보십시오. 이미 왕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성은 더욱 거대해졌고 아내는 순금으로 된 높은 옥좌에 앉아 머리에는 커다란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아내는 다시 어부를 불렀습니다. 여보, 왕이 되어보니 왕 위에는 교황이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교황이 되어야겠어요. 당장 넙치에게 다녀오세요. 어부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교황은 오직 한 분뿐이요. 넙치도 그런 일은 할 수 없을 거요.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아내는 어부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다시 바다에 다다른 어부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하늘은 시커멓게 변해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이었고 파도는 집더미만큼 높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어부는 울부짖으며 넙치를 불렀고 넙치가 나타나자 간청했습니다. 아내가 이제는 교황이 되고 싶어 한다네. 넙치는 무거운 침묵 끝에 가보십시오. 이미 교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어부가 돌아가자 아내는 수천 개의 촛불이 켜진 거대한 성당 안에서 세 겹의 황금 왕관을 쓴 채 교황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부는 그 위엄 앞에 고개도 들지 못했지만 아내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듯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된 아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달이 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분노와 시기심에 휩싸였습니다. 왜 해와 달은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뜨고 지는 거지? 내가 명령하지 않았는데 감히 빛을 내다니? 아내는 자고 있던 어부를 거칠게 깨워 발로 찼습니다. 여보, 당장 그 넙치에게 가세요. 나는 이제 해와 달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어요. 해에게 뜨라고 명령하고 달에게 멈추라고 호통칠 수 있는 신이 되겠단 말이에요. 어부는 아내의 발치에 엎드려 울며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은 이미 교황까지 되었지 않소? 사람이 신이 되려 하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광기 어린 눈으로 어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가지 못해! 내가 해와 달이 뜨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고통을 당신이 알아? 지금 당장 가서 전해! 어부는 공포에 질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이미 세상의 종말이 온 듯 끔찍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잉크처럼 검게 변했고 천둥 소리는 대지를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바다는 집채보다 큰 파도가 산처럼 밀려와 바위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사력을 다해 바닷가에 서서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다의 넙치여, 제발 내 말을 들어주게. 내 아내 일제벨이. 아내가 이제는 하느님이 되어 해와 달을 다스리고 싶어 한다네. 거센 파도 사이로 넙치가 서늘한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넙치는 아무런 말도 없이 한참 동안 어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의 포효 소리만이 가득한 정적 속에서 넙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차갑고도 엄중했습니다. 가보십시오. 아내는 다시 예전에 그 낡은 함지박집에 앉아 있습니다. 넙치는 그 말을 끝으로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고 거세게 휘몰아치던 파도는 한순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어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휘청거리며 마을로 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지를 뒤흔들던 폭풍우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바다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성당도, 눈부신 성도, 기사들이 지키던 성문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자리에 어부가 발견한 것은 익숙하고도 비참한 풍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처음과 똑같이 구멍나고 기울어진 낡은 함지박 오두막 한 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부가 오두막의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화려한 교황의 예복 대신 남루한 누더기를 걸친 아내가 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황금 홀 대신 생선을 다듬던 녹슨 칼이 들려 있었고 발치에는 다 부서져가는 낡은 함지박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허망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와 달을 호령하려 했던 광기 어린 욕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정적과 가난의 냄새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넙치는 그 뒤로 다시는 어부의 낚싯바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부는 다시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가 낚싯줄을 던졌고 아내는 낡은 오두막에서 생선을 다듬으며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는 넙치를 부르지 않았으며 바다 또한 그들에게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욕심이 불러온 화려한 꿈은 단 하룻밤의 환상처럼 사라져버렸고 부부는 평생 그 낡은 함지박 집에서 살며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곱씹어야 했습니다. 별 탈러
옛날, 아주 먼 옛날,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작고 착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잠잘 곳도 몸을 누일 방 한 칸도 없었으며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옷 한 벌과 마음씨 좋은 이웃이 건네준 빵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세상 누구보다 하느님을 깊이 신뢰했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발걸음에 의지하여 넓은 세상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소녀가 마을을 벗어나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을 때 한 가난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몹시 굶주린 표정으로 떨리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야, 내가 너무 배가 고프구나. 먹을 것을 조금만 나누어 줄 수 있겠니? 소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식량인 빵 한 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을 주면 자신은 굶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빵을 통째로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걸 드세요. 하느님이 저를 돌봐주실 거예요.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소녀는 가벼워진 가방만큼이나 맑은 마음으로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들판을 지나 숲 어귀에 다다랐을 때 이번에는 머리를 감싸쥐고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머리가 너무 시려요. 따뜻하게 덮을 것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소녀는 주저없이 자신이 쓰고 있던 따뜻한 모자를 벗어 아이의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자, 이걸 쓰렴. 이제 좀 따뜻해질 거야. 소녀는 찬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지만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다시 힘차게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숲은 점점 깊어지고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길 위에서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한 아이는 겉옷이 없어 몸을 떨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치마가 없어 다리가 시리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때마다 소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주고 치마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소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몸을 가릴 얇은 속셔츠 한 벌뿐이었습니다. 사방은 고요해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지만 소녀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깊은 숲속, 소녀는 추위와 어둠 속에서도 꿋꿋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나무 뒤에서 또 다른 어린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부끄러운 듯 몸을 웅크리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착한 언니, 저는 몸을 가릴 옷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에게 셔츠 한 벌만 주실 수 있나요? 소녀는 이제 자신이 가진 것이 몸에 걸친 얇은 속셔츠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소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셔츠마저 벗어준다면 자신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완전히 벌거벗은 채 남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녀는 곧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캄캄한 밤이라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 아이는 지금 당장 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지도 몰라. 소녀는 기꺼이 자신의 마지막 속셔츠를 벗어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손이 되었지만 소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녀가 벌거벗은 채 숲속에 우두커니 서 있을 때 갑자기 밤하늘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요하던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땅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지는 것은 차가운 돌이 아니라 번쩍이는 황금 은화, 즉 탈러들이었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소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며 온 숲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소녀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샌가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곱고 부드러운 아마포로 만든 새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하늘이 내려준 은화들을 새 셔츠의 자락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 은화들은 아무리 담아도 끝이 없었고 소녀는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소녀의 순수한 희생을 보시고 밤하늘의 별을 빌려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소녀는 그 뒤로 평생토록 배고픔이나 추위를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며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착한 마음씨를 지켜나갔습니다. 새 행운아. 옛날 어느 마을에 새 아들을 둔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자 아들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가진 소박한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에게는 수탉 한 마리를, 둘째에게는 낫 한 자루를, 그리고 셋째에게는 고양이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이것들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것들을 전혀 모르는 세상 어딘가로 가서 판다면 너희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들들은 각자 유산을 챙겨 들고 운을 시험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수탉을 품에 안고 정처 없이 걷다가 시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어느 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해가 언제 뜨는지, 지금이 몇 시인지 알 길이 없어 늘 혼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마을 광장에 서서 수탉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윽고 새벽이 오자 수탉이 목청을 높여 울었습니다. 꼬꼬대 꼬꼬. 마을 사람들은 처음 듣는 우렁찬 소리에 깜짝 놀라 몰려들었습니다. 첫째는 당당하게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신비로운 동물은 해가 뜨기 전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이제 곧 아침이 온다는 뜻이지요. 사람들은 매일 아침을 정확히 알려주는 이 보물 같은 동물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첫째에게 수탉을 파는 대가로 금을 가득 실은 수레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첫째는 아주 운 좋게 고향으로 돌아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 둘째 아들도 용기를 얻어 자신의 낫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둘째는 낫이라는 도구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농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농부들은 보리가 무르익으면 하나하나 손으로 뜯거나 발로 밟아 수확하느라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낫을 휘둘러 순식간에 보리밭을 베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소 소리가 날 때마다 보리다발이 정갈하게 쌓여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법 같은 도구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낫을 휘둘러 눈 깜짝할 사이에 보리밭을 정리한 둘째 아들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둘째에게 매달리며 이 신기한 물건을 팔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도구만 있다면 우리 마을의 모든 굶주림이 사라질 것이요. 결국 둘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금을 가득 실은 말 한 마리를 대가로 받고 낫을 넘겨주었습니다. 둘째 역시 형처럼 엄청난 부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가방에 넣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셋째는 고양이라는 동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끔찍한 쥐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쥐들이 얼마나 많고 영악한지, 심지어 왕의 침대 위에서 춤을 추고 식탁 위에 음식을 대놓고 훔쳐먹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쥐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셋째는 왕을 찾아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가진 이 영물이면 이 성의 모든 쥐를 소탕할 수 있습니다. 셋째가 고양이를 풀어놓자 고양이는 쏜살같이 달려나가 쥐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옹! 하는 소리만 들리면 수십 마리의 쥐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왕은 고마움의 표시로 셋째에게 노새가 끌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보석과 황금을 내주었습니다. 셋째는 기뻐하며 고양이를 성에 남겨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고양이는 성 안의 쥐들을 모두 해치운 뒤 목이 말라 야옹 야옹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를 처음 본 성안 사람들은 이 울음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고양이가 배가 고파 이제 사람들을 잡아먹으려 한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왕과 신하들은 겁에 질려 회의를 열었고 결국 이 위험한 동물을 성에서 몰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성한 사람들은 고양이가 내는 야옹 소리가 마치 나에게 고기를 내놓지 않으면 너희를 잡아먹겠다는 위협처럼 들려 벌벌 떨었습니다. 왕은 사신을 보내 고양이에게 평화롭게 성에서 나가달라고 협상하려 했지만 고양이는 그저 목이 말라 더 크게 야옹, 야옹 하고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사신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쳐 나왔고 왕은 결국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괴물을 당장 성 밖으로 몰아내라. 군대를 소집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성 밖에는 거대한 대포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성 안의 고양이를 향해 수많은 대포알이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쾅! 夸광! 하는 굉음과 함께 성벽이 무너지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고양이는 난생 처음 듣는 엄청난 소리와 뜨거운 불길에 깜짝 놀라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성 밖으로 단숨에 뛰어내려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그제야 성을 파괴하고서도 괴물을 물리쳤다며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 무렵 셋째 아들은 왕에게 받은 엄청난 보물을 싣고 유유히 고향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우연히 성을 탈출한 자신의 고양이를 다시 만났고 고양이를 품에 안고 형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세 형제는 아버지가 물려준 수탉, 낫, 고양이가 각자의 주인을 만나 최고의 보물로 변한 것을 확인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물건이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세상을 바꿀 유산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깨달았습니다. 세 형제는 아버지가 남겨준 행운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나누며 평생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져 평범한 물건 뒤에 숨겨진 가치를 찾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로 성을 들썩이게 했던 셋째와 시간을 찾아준 첫째, 풍요를 선물한 둘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새 행운아의 전설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현명한 농부의 딸. 옛날 어느 마을에 땅 한 평 없이 가난하지만 매우 영리한 딸을 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딸은 지혜를 짜내어 왕에게 간청했고 결국 왕으로부터 작은 땅 한 뼘기를 얻어내어 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녀가 밭을 일구던 중 흙 속에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아주 아름다운 황금 절구였습니다. 농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습니다. 이복의 딸아, 왕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으니 그 땅에서 나온 이 보물을 왕에게 바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지만 지혜로운 딸은 아버지의 제안을 듣자마자 고개를 가로저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안 돼요.
절구만 바치고 절구공이가 없으면 왕께서는 분명 우리가 공의를 훔쳤다고 의심하실 거예요. 차라리 못 본 척 묻어두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함이 최고라고 믿으며 절구를 정성껏 닦아 왕궁으로 찾아가 왕 앞에 바쳤습니다. 예상대로 왕은 황금 절구를 보고 감탄하더니 곧바로 눈을 부라리며 농부를 몰아세웠습니다. 아주 귀한 물건이로구나. 그런데 이 절구에 맞는 공이는 어디 있느냐? 분명 내 놈이 숨겨두었겠지. 농부는 억울해하며 왕이시여, 공의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왕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농부는 도둑으로 몰려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농부는 끼니 때마다 빵과 물을 받으며 한숨을 쉬고는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 딸 말이 정말 맞았어. 간수들이 이 소리를 듣고 왕에게 보고하자 왕은 농부가 말하는 그 똑똑한 딸이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왕은 농부를 다시 불러 물었습니다. 네, 딸이 대체 뭐라고 했기에 그렇게 후회를 하느냐? 농부는 딸이 절구공이 때문에 의심받을 것이라 경고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왕은 농부의 딸이 얼마나 대단한 통찰력을 가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왕은 농부를 풀어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좋다, 네 딸을 궁으로 불러라. 만약 그 아이가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푼다면 너를 풀어주고 딸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하지만 풀지 못한다면 너희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왕은 농부의 딸을 궁으로 불러들여 무척 까다롭고도 모순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가 정말 지혜롭다면 내 수수께끼를 풀어보아라. 내일 아침 나를 찾아오되 옷을 입지도 말고 벌거벗지도 말며 말을 타고 오지도 말고 걸어서 오지도 말며 길로 오지도 말고 길 밖으로 오지도 말아야 한다. 이를 지키면 너를 왕비로 삼으마. 농부의 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며 걱정했지만 딸은 조용히 수수께끼를 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온 나라 사람들이 지혜로운 소녀가 어떻게 나타날지 보기 위해 궁궐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소녀가 나타나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우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커다란 어망 물고기 그물으로 온몸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이는 옷을 입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벌거벗은 것도 아닌
상태를 완벽하게 만족시킨 것이었지요. 왕은 소녀의 기발한 모습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다음으로 소녀가 궁궐로 들어오는 방식 또한 기가 막혔습니다. 소녀는 당나귀 한 마리를 빌려 그 꼬리에 자신의 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당나귀가 걷는 동안 자신은 발가락 끝만을 땅에 대고 끌려오다시피 이동했습니다. 이 모습은 말을 탄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온전히 걸어온 것도 아닌 모습이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소녀의 영리함에 박수를 보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녀는 당나귀를 몰아 바퀴 자국이 선명한 큰 길의 정중앙이 아니라 길 옆에 좁은 도랑을 따라 반쯤 걸친 채 궁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길로 온 것도 아니요, 길 밖으로 온 것도 아닌 마지막 조건까지 모두 채운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까다로운 조건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헤쳐나간 소녀에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왕은 약속대로 농부를 즉시 석방하고 지혜로운 농부의 딸을 자신의 아내, 즉 나라의 왕비로 맞이하기로 선포했습니다. 농부의 딸은 왕비가 된 후에도 그 지혜와 자비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은 성격이 급하고 때때로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궁궐 문 앞에서 두 농부가 암말과 망아지를 두고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한 농부의 암말이 망아지를 낳았는데 그 망아지가 하필이면 옆에 서 있던 다른 농부의 수레 밑으로 기어 들어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수레 주인은 망아지가 내 수레 밑에 있었으니 내 수레가 나은 것이요 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왕은 이 황당한 다툼을 듣고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망아지가 수레 밑에 있었으니 수레 주인의 것이 맞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짜 주인인 말, 주인은 억울함에 땅을 치며 울었지만 왕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비는 가여운 농부를 몰래 불러 수수께끼 같은 조언을 건넸습니다. 내일 왕이 사냥을 나가는 길목에서 그물이 없는 낚싯대를 들고 마른 땅에서 물고기를 낚는 시웸을 하세요. 다음 날 사냥을 가던 왕이 그 광경을 보고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농부야. 물도 없는 맨 땅에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겠다는 거냐? 그러자 농부는 왕비가 시킨 대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나무로 만든 수레가 살아있는 망아지를 낳을 수 있다면 마른 땅에서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판결을 꼬집는 말에 당황한 왕은 이 기발한 대답의 배후에 왕비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왕은 노발대발하며 궁으로 돌아와 왕비를 꾸짖었습니다. 감히 내 판결에 끼어들어 나를 망신주다니.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왕비가 될 자격이 없소.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왕은 냉정하게 축출 명령을 내리면서도 마지막 배려라며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대신 당신이 이 궁궐에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딱 한 가지만은 자루에 담아 가져가게 해주겠소. 왕비는 슬픈 기색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왕과 나누는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독한 술을 권해 왕을 깊은 잠에 빠뜨렸습니다. 왕이 코를 골며 잠들자 왕비는 커다란 자루를 가져와 잠든 왕을 조심스럽게 그 안에 담았습니다. 왕비는 잠든 왕을 커다란 자루에 넣은 뒤 마차에 싣고 자신이 살던 가난한 농가로 향했습니다. 마차가 덜컹거리는 소리에도 왕은 술 기운에 취해 깊은 잠에서 깨어날 줄 몰랐습니다. 이윽고 농가에 도착한 왕비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침대에 왕을 조심스럽게 뉘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술 기운이 가시고 눈을 뜬 왕은 화려한 궁궐의 천장이 아닌 석가래가 훤히 보이는 낡은 집의 천장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왜 이런 누추한 곳에 와 있는 것이냐?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그때 옆방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왕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왕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왕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부인,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오? 대체 이유가 무엇이오? 왕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제게 궁궐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 딱 한 가지만 가져가라고 허락하셨지요. 제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당신이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자루에 담아 제 집으로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냉정하게 내쫓으려 했던 자신과는 달리 끝까지 자신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준 왕비의 깊은 사랑과 지혜에 가슴이 뭉클해진 것입니다. 왕은 왕비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오, 나의 현명한 왕비여, 당신이 옳았소. 당신의 지혜는 나의 왕관보다 빛나고 당신의 사랑은 나의 권력보다 강하구려. 제발 나를 용서하고 다시 궁으로 함께 돌아가 주겠소? 두 사람은 다시 마차를 타고 궁궐로 돌아갔고 온 나라는 지혜로운 왕비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그날 이후 왕은 중요한 판결을 내릴 때마다 항상 왕비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농부의 딸이었던 왕비는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공정한 정치를 펼쳤고 두 사람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와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권위나 갈등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졌습니다. 충직한 요한. 옛날 어느 나라에 나이가 아주 많은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왕은 평생 자신을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가장 믿음직한 신하 요한을 침대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왕은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충직한 요한아,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려 한다.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내 아들이 걱정되는구나. 네가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켜주고 스승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해다오. 요한은 왕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끝까지 왕자님을 지키겠습니다. 왕은 안심하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아들에게 성 안의 모든 방을 보여주어도 좋지만 맨 끝 복도에 있는 그 방 하나만은 절대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그 안에는 황금궁전 공주의 초상화가 있는데 아들이 그걸 보는 순간 그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수많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후 왕이 세상을 떠나자 요한은 정성을 다해 젊은 왕을 보필했습니다. 젊은 왕은 성의 모든 방을 구경하고 싶어 했고 요한은 충실히 안내했지만 단 하나의 문 앞에서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왕은 요한이 숨기려 하는 그 방에 무엇이 있는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요한, 왜 저 방만 열어주지 않는 것이냐? 당장 문을 열어라! 요한은 선왕의 유언을 전하며 간곡히 만류했지만 왕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문을 열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결국 요한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살아있는 듯 눈부시게 아름다운 황금궁전 공주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을 본 젊은 왕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겨우 깨어난 왕은 가슴을 쥐어짜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가 아니면 나는 죽을 것이다. 요한아, 나를 그녀에게 데려다다오. 요한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지혜를 짜내어온 나라의 금세 공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황금 보물과 진귀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 공주가 사는 나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왕의 사랑을 위해 자신의 운명을 건 거대한 모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젊은 왕은 상인으로 변장하고 요한과 함께 황금궁전의 공주가 사는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요한은 먼저 공주를 찾아가 눈부신 황금 보물들을 보여주며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저 배 안에 가득합니다. 라는 요한의 말에 속은 공주는 결국 홀로 배에 올랐습니다. 공주가 배를 구경하는 사이 요한은 사공들에게 명령하여 돛을 올리고 돛을 펼쳤습니다. 배가 먼 바다로 나간 뒤에야 상인이 사실은 이웃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공주는 왕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을 열고 기쁘게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왕과 공주가 배 갑판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 요한은
배의 앞머리에 앉아 있다가 하늘에서 날아온 3마리의 까마귀를 발견했습니다. 요한은 새들의 말을 알아듣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는데 까마귀들은 불길한 예언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왕이 육지에 내리자마자 멋진 밤생말이 달려올 거야. 왕이 그 말에 올라타면 말은 하늘로 솟구쳐 왕을 떨어뜨려 죽게 하겠지. 누군가 그 말을 쏘아 죽인다면 왕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무릎까지 돌로 변할 거야. 두 번째 까마귀가 이어받았습니다. 말에서 무사하더라도 성에 들어가면 황금 예복이 기다릴 거야. 왕이 그 옷을 입는 순간 불길이 치솟아 왕의 몸을 태워버리겠지. 누군가 그 옷을 장갑 낀 손으로 낚아채 불 속에 던진다면 왕을 구하겠지만 그 사실을 누설하면 몸의 절반이 돌로 변할 거야. 마지막 3번째 까마귀가 가장 끔찍한 예언을 내뱉었습니다. 옷에서도 살아남는다면 결혼식 피로연에서 공주가 춤을 추다 쓰러질 거야. 그때 공주의 오른쪽 가슴에서 피 3방울을 입으로 빨아내지 않으면 공주는 죽게 될 거야. 하지만 이 일을 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 자는 머리끝까지 딱딱한 돌로 변해버리겠지. 까마귀들은 말을 마치고 멀리 날아갔습니다. 요한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돌이 되어야만 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왕과 왕비가 죽게 될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직한 요한은 망설임 없이 결심했습니다. 내가 비록 차가운 돌덩이가 될지라도 나의 왕과 왕비님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배가 육지에 닿을 무렵 요한의 눈빛은 비장한 각오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닿자마자 까마귀의 예언대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밤생말 1마리가 달려왔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그 말에 올라타려 했지만 요한이 한 발 앞서 달려나가 허리춤에 칼을 뽑아 말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주변 신하들은 경악하며 충직한 요한이 미쳤나 보다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왕은 당황했지만 요한을 믿었기에 말은 1마리뿐이 아니니 괜찮다 라며 그를 용서했습니다. 이윽고 성에 들어서자 쟁반 위에 놓인 화려한 황금 예복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손을 뻗는 순간 요한이 나타나 장갑 낀 손으로 옷을 낚아채 활활 타오르는 화로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왕은 이번에도 요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자신을 위해 평생 헌신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결혼식 피로연에서 찾아왔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공주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죽은 듯이 바닥에 쓰러진 것입니다. 요한은 재빨리 공주를 안아들고 방으로 옮긴 뒤 까마귀가 말한 대로 공주의 오른쪽 가슴에서
피 세 방울을 입으로 빨아내 뱉었습니다. 그제야 공주는 다시 숨을 쉬며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목격한 젊은 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남의 눈을 피해 왕비의 몸에 손을 댄 요한의 행동을 불충한 짓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왕은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충직한 요한인 줄 알았더니 감히 내 아내를 모욕하다니. 당장 이놈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내일 아침 처형하라. 요한은 끌려가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자신이 돌로 변한다는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수대 앞에 선 요한은 마지막 소원으로 왕에게 말할 기회를 청했습니다. 왕이시여, 죽기 전에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단 한 번만이라도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한은 배 위에서 들었던 3마리 까마귀의 예언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자 요한의 2발이 딱딱한 돌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예복 이야기를 마치자 그의 무릎과 허리까지 돌로 굳어버렸습니다. 왕은 그제야 요한의 진심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요한아, 멈춰라. 내가 잘못했다. 제발 그만 말해라. 하지만 요한은 마지막 예언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왕비를 구하기 위해 피 3방울을 빨아냈던 마지막 진실까지 모두 말하자 그의 몸은 머리끝까지 차가운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교수대 앞에는 충직했던 신하 대신 슬픈 표정을 지은 채 굳어버린 하얀 돌상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요한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오,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여. 내가 너의 고귀한 충성심을 오해하여 너를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몰아넣었구나. 왕은 요한의 돌상을 자신의 침실 옆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워두고 매일 아침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 부부에겐 사랑스러운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고 아이들은 성안을 뛰어놀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왕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돌이 된 요한이 생각나 가슴 한구석이 늘 아려왔습니다. 어느 날 왕이 돌상 앞에서 슬프게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요한아, 만약 너를 다시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기꺼이 포기할 텐데 대체 어찌해야 너를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 그때 놀랍게도 돌상이 입을 열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다시 살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께서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가혹한 일입니다. 왕은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라.
너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러자 돌상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의 머리를 베어 그 피를 이 돌상에 뿌려주십시오. 오직 순수한 희생의 피만이 이 저주를 풀 수 있습니다. 왕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돌이 된 요한의 충성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의 생명 사이에서 왕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요한이 자신을 위해 보여주었던 그 숭고한 희생을 떠올렸습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요한을 향한 끝없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왕으로 하여금 인륜을 넘어서는 결단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왕은 눈을 질끈 감고 잠들어 있는 두 아들의 목을 쳐 그 피를 요한의 돌상에 골고루 발랐습니다. 피가 돌상에 닿는 순간 차가웠던 돌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딱딱하게 굳어있던 요한의 살결이 다시 부드럽게 살아났습니다. 마침내 요한은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크게 숨을 내쉬며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른 왕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그 고귀한 마음이 저주를 풀고 저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왕의 그 큰 사랑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요한은 떨고 있는 왕을 데리고 아이들이 잠들어 있던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죽었어야 할 두 아들이 마치 단잠을 자고 일어난 듯 생긋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에는 상처 하나 없었으며 베개 위에 묻어 있던 핏자국들도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왕의 진심 어린 희생과 충의가 하늘을 감동시켜 잃어버렸던 아이들의 생명까지 기적처럼 되찾아준 것이었습니다. 왕은 요한과 아이들을 한꺼번에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역시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온 나라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왕은 다시는 요한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요한 또한 죽을 때까지 왕의 곁을 지키며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었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군신 간의 뜨거운 우정과 희생은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져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요한과 왕의 가족은 그 뒤로 오랫동안 함께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손 없는 소녀. 옛날 어느 마을에 몹시 가난한 방앗간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라곤 방앗간 뒤에 서 있는 늙은 사과나무 한 그루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숲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낯선 노인이 나타나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방앗간 뒤에 서 있는 것 하나를 나에게 준다면
너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농부는 사과나무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까지 늙은 나무쯤이야. 얼마든지 가져가시오. 집에 돌아온 방앗간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에는 금과 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가난했던 집은 순식간에 화려한 대저택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뻐하며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당신이 계약을 맺을 때 우리 딸애가 사과나무 뒤에서 마당을 쓸고 있었다고요. 방앗간 주인은 그제야 자신이 악마에게 외딸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약속한 3년이 지나자 악마가 소녀를 데려가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지극히 정결하고 신심이 깊었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물로 온몸을 씻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악마가 자신에게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화가 난 악마는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가 물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저 아이의 두 손을 잘라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대신 데려가겠다. 아버지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착한 딸은 떨고 있는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자신의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하느님께서 저를 돌봐주실 거예요. 아버지는 고통 속에 딸의 두 손을 잘라냈고 소녀는 잘려나간 팔꿈치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소녀의 온몸을 적셔 다시 그녀를 정결하게 만들자 악마는 결국 소녀를 데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분노하며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집을 뒤로하고 오직 신의 자비만을 의지한 채 방랑의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손을 잃은 소녀는 밤낮으로 숲을 헤매다 굶주림에 지쳐 어느 화려한 왕궁의 정원에 다다랐습니다. 정원 안에는 탐스러운 배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만 깊은 도랑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자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 물길을 막아주었습니다. 소녀는 도랑을 건너 정원으로 들어갔고 손이 없었기에 나무에 매달린 배 하나를 입으로 직접 베어 물어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원을 산책하던 왕은 배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정원사에게 범인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원사는 밤새 정원을 지키다 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나타난 소녀를 목격했습니다. 왕은 신비로운 소녀를 직접 만나기 위해 정원으로 나갔고 나무 아래에서 떨고 있는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하늘에서 온 천사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길을 잃은 사람인가?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이에게 버림받았지만 오직 하느님께만 버림받지 않은 가여운 여인입니다. 왕은 소녀의 슬픈 사연과 그녀의 맑은 영혼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왕은 소녀를 궁궐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소녀를 왕비로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손이 없는 아내를 가엾게 여긴 왕은 최고의 장인을 불러 순은으로 정교하게 만든 은손을 선물했습니다. 소녀는 이제 왕의 곁에서 은손을 가진 왕비로서 꿈 같은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멀리 떠나야만 했습니다. 왕비는 홀로 궁에 남아 아이를 낳았고 예쁜 아기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편지에 담아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왕비가 행복해지는 것을 시기한 악마는 다시금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던 심부름꾼이 잠든 사이 악마는 왕비의 편지를 훔쳐내어 왕비가 괴물을 낳았다 는 거짓 편지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비극의 그림자가 다시금 왕비의 발치까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왕비의 편지를 기다리던 왕은 심부름꾼이 가져온 편지를 읽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편지에는 왕비가 사람이 아닌 괴물을 낳았다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은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 떨리는 손을 가다듬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어떠한 아이일지라도 내가 돌아갈 때까지 왕비를 정성껏 돌보고 아이를 잘 보살펴라. 그러나 심부름꾼이 돌아가는 길에 다시 잠이 들자 악마는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 왕의 답장을 가짜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왕궁에 도착한 가짜 편지에는 서늘하고도 잔인한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괴물을 낳은 왕비와 그 아이를 당장 죽여라. 그리고 그 증거로 왕비의 혀와 눈을 가져와라. 노대비와 신하들은 왕의 갑작스러운 변심에 경악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차마 왕비를 죽일 수 없었던 노대비는 몰래 암사슴을 잡아 그 증거물을 준비하고 왕비에게 아기를 품에 안겨 궁궐 밖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가엾은 내 딸아. 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멀리 달아나서 살아남으렴. 은손을 가진 왕비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꽁꽁 묶은 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왕비는 울창하고 어두운 숲속을 정처 없이 헤매며 하느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눈앞에 신비로운 빛이 감도는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오두막 문 앞에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서 있었고 그는 인자한 미소로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오세요, 고결한 왕비여. 하느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이곳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두막안은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천사는 왕비의 아기를 돌봐주었고 왕비는 그곳에서 비로소 악마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은손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다해 아기를 길렀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왕비의 깊은 신앙심과 순수한 영혼은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신비로운 치유가 숲속의 고요함 속에서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숲속 오두막에서 보낸 7년의 세월은 왕비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왕비가 천사와 함께 평화롭게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아기를 안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잘려나갔던 팔끝에서 눈부신 빛이 나더니 부드러운 살결과 고운 손가락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지극한 정성과 인내, 그리고 깊은 신앙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잃어버렸던 두 손을 기적처럼 다시 자라게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은으로 만든 인공적인 손이 아닌 온기가 흐르는 진짜 손으로 아들을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쟁터에서 돌아온 왕은 왕궁이 눈물바다가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대비로부터 자신이 내렸다는 잔인한 명령에 대해 들은 왕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소. 악마의 장난에 소중한 내 아내와 아이를 잃었구나. 왕은 그날로 왕관과 화려한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먹지도 쉬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며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7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왕의 몸은 야위고 수염은 덥수룩해졌으며 옷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운명처럼 왕비가 머무는 신비로운 숲에 도달했습니다. 천사는 잠든 왕을 오두막으로 인도하여 침대에 뉘었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왕 앞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과 훌륭하게 자란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왕비는 그가 자신의 남편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왕은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의 아내는 손이 없는 가련한 여인이었소. 그런데 당신은 너무나 고운 두 손을 가지고 있구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은으로 만든 손을 왕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고난 끝에 신께서 이 여인에게 진정한 치유를 내리셨습니다. 왕은 그제야 기적을 깨닫고 아내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악마의 끈질긴 방해도 두 사람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끝내 꺾지 못한 것입니다. 왕과 왕비,
그리고 왕자는 눈물 섞인 기쁨의 재회를 나누었고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온 숲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의 언어. 옛날 스위스의 한 부유한 백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은 무엇을 가르쳐도 깨우치지 못하는 어수룩한 아이였습니다. 백작은 고민 끝에 아들을 유명한 스승에게 보내며 엄하게 일렀습니다. 얘야,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배워 오너라. 만약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내 아들이라 부르지 않겠다. 1년이 지나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기대에 부풀어 물었습니다. 그래, 스승님 밑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그러자 아들은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개들이 짖을 때 뭐라고 하는지 배웠어요. 백작은 기가 막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겨우 개 짖는 소리를 배우려고 그 큰 돈을 들인 줄 아느냐. 당장 다른 스승에게 가서 다시 배워오너라. 아들은 다시 다른 도시의 스승에게 가서 1년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시 물었을 때 아들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들이 노래할 때 무슨 뜻인지 배웠답니다. 백작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고 3번째 스승에게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돌아온 아들의 입에서는 개구리들이 개굴개굴하며 나누는 이야기를 배웠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백작은 이제 아들에게 정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개, 새, 개구리의 말이라니 너처럼 쓸모없는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분노한 백작은 하인들에게 아들을 숲으로 데려가 없애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아들을 보살펴온 하인들은 불쌍한 아들을 참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멀리 도망치게 해주고 대신 짐승의 눈과 혀를 가져가 백작을 속였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소녀는 오직 자신이 배운 3가지 동물의 언어만을 품은 채 험난한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소녀는 정처 없이 길을 걷다. 어느 으리으리한 성에 도착하여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습니다. 성주는 소년을 가엾게 여기면서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방을 내어줄 수는 있다만 성 아래의 성곽 안에는 사나운 개들이 가득하단다. 놈들은 밤낮 없이 짖어대며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지. 그래도 괜찮겠느냐? 소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를 그 개들에게 데려다 주시고 놈들에게 줄 먹이만 조금 챙겨 주십시오. 저는 다치지 않을 겁니다. 소년이 개들이 갇혀 있는 곳으로 들어가자 성 안의 사람들은 소년이 곧 죽게 될 것이라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사납게 지저대던 개들은 소년이 다가오자 신기하게도 꼬리를 흔들며 조용해졌습니다. 소년은 개들이 내뱉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개들은 평범하게 짖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들이 지켜온 비밀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래에 숨겨진 엄청난 보물을 지키는 저주에 걸려 있단다. 누군가 이 보물을 꺼내 가야만 우리도 이 고통스러운 임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 다음 날 아침, 무사히 살아 돌아온 소년을 보고 성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은 성주에게 개들이 해준 이야기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성주님, 저 개들은 나쁜 동물이 아닙니다. 지하에 잠든 보물을 지키느라 화가 났을 뿐이지요. 제가 알려드리는 곳을 봐보시면 보물을 찾으실 수 있고, 그러면 개들도 온순해질 겁니다. 성주가 사람들을 시켜 땅을 파보자 그곳에는 소년의 말대로 눈부신 황금이 가득 담긴 보물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주가 풀리자 사나웠던 개들은 순식간에 온순한 개들로 변했고, 성주와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성주는 큰 보상을 내리며 소년을 양자로 삼고 싶어 했지만, 소년은 자신의 운명이 가리키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소년은 이제 자신이 배운 개의 언어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더욱 당당한 발걸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성주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여행길에 오른 소년은 이탈리아를 향해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소년은 길가에 있는 작은 돛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개구리가 모여 앉아 시끄럽게 개굴개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세 번째 스승에게 배웠던 언어가 소년의 귀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가만히 멈춰서서 개구리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화를 듣던 소년의 얼굴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개구리들은 아주 놀랍고도 믿기 힘든 예언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보라고, 저기 지나가는 소년이 조만간 로마로 가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성스러운 관을 머리에 쓰게 될 거라고. 개구리들은 소년이 장차 교황이 될 운명임을 미리 알고 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짐짓 모르는 척 다시 묵묵히 길을 재촉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무렵 도시 전체는 깊은 슬픔과 긴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이 서거하여 새로운 교황을 선출해야 했으나 추기경들이 아무리 회의를 거듭해도 누구를 뽑아야 할지 의견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느님의 뜻에 맡기기로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적인 징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문이 열리고 후보들이 들어서는 순간 소년 또한 이 운명적인 장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성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어디선가 눈부시게 하얀 비둘기 2마리가 날아와 소년의 양 어깨 위에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었고, 이는 하늘이 직접 새로운 교황을 지목했다는 명백한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추계경들은 소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청년이여, 당신은 대체 누구이며 어디서 왔소? 소년은 차분하게 대답했고, 비둘기들은 떠나지 않고 소년의 어깨 위에서 정답게 구구 소리를 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깨에 비둘기를 얹은 무명의 청년을 보고 하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추기경들은 소년에게 교황의 자리를 수락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처음에는 자신이 너무 미천하다며 망설였지만 어깨 위에 비둘기들이 귓속말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의 곁에서 모든 지혜를 빌려줄 것입니다. 소년은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운명임을 깨닫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황 즉위식이 열리던 날, 소년은 화려한 예복을 입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년은 평생 신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즉위식에서 읊어야 할 거룩한 미사 문구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당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숨을 죽인 채 소년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의 양 어깨에 앉아있던 비둘기들이 다시 한번 부리를 소년의 귀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비둘기들은 소년이 읽어야 할 모든 미사문구와 성스러운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씩 정성스럽게 읊어주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배웠던 새의 언어를 통해 그 모든 가르침을 정확히 알아들었고, 비둘기가 일러주는 대로 장엄하고 아름답게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성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깊이 있는 지혜와 신성한 목소리에 감동하여 모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쓸모없는 배움이라며 아들을 내쫓았던 그 3가지 언어는 사실 소년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늘의 도구였습니다. 개들의 언어로 목숨을 구하고 보물을 찾았으며, 개구리의 언어로 희망을 보았고, 새의 언어로 가장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소년은 그 후 오랫동안 자비롭고 지혜로운 교황으로서 세상을 다스렸으며, 동물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